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그 기쁨과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신 앞에 나가서 우리가 복을 빌고 우리 세상 가운데 안녕을 빌지만 기독교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반드시 인격이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변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해병대 잘 아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해병대에 입대하게 되는데, 해병대 가면은 엄청난 훈련을 시키게 되는 거죠. 많은 연습을 통해서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극과 압력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훈련을 통해서 군기가 바짝 들었던 그 젊은이들이 제대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군기가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군기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변화들은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연단되고 단련되어지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는 안에서 밖으로의 변화예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럼 어떻게 변화됩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듣는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변화가 이 내부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바깥으로 표출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독교의 변화는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변화의 특징은요,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술 끊었다, 담배 끊었다, 이걸 변화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그것은 변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간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간암입니다 라는 선고를 받은 그 순간부터 모든 삶의 가치관이 다 바뀌게 되어 있어.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직장, 내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뭐예요? 자기 건강과 생명에 초점을 맞추게 된단 말이죠. 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태껏 그냥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간암에 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생명과 건강이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먹는 것이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삶의 습관, 삶의 패턴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요, 주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아왔던 그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께 초점 맞추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의 욕망과 욕심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의 목적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 자신의 안일, 평안, 행복, 성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죠. 왜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그리고 죽음이 왜 왔는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니까 이제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떻게 해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침반은 항상 뭐예요? 북극을 향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죄가 있었을 때는 나침반이 막 돌아가듯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막 그래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북극을 향해서 딱 고정된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가치관이 바뀌고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진짜 성경적인 변화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술 끊었고 담배 끊었고 뭐 이런 게 변화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변화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게 진짜 변화예요. 이런 가치관과 목적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총체적 변화라고 합니다. 이 총체적 변화가 일어나야지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이 큰 자란 뜻입니다. 큰 자.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울로 바뀌었어요.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겸손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이스라엘 땅이었죠.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를 우리는 유대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그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심어준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프레임에 여러분들 갇히게 되면요, 거기에 매이게 되고 거기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보시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두 가지 전략으로 몰아갔어요. 그 첫 번째는요, 정치범이었어요.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말한다. 여러분들, 왕이라고 말한다는 건 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곧 무슨 뜻이에요? 로마에 항거하고 저항해서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정치범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반역자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 최고의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최고의 처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정치범으로 몰아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신명기 말씀처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들은 두 가지 목표를 다 이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치신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들, 이 유대 종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읽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1장부터 여러분들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뭐가 가득했어요? 위협과 살기가. 여러분들, 분노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예요? 이단의 괴수다, 이단 종교다, 그리고 예수는 가짜다 하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에 가서 수많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결박해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지금 그런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변화됐어요. 19절에서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들, 그 위협과 살기는 다 사라지고요, 19절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그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다면 무엇인가 계기가 있는 거예요. 계기가 없이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몸무게 100kg 나갔는데요. 최근에 만났는데 70kg가 됐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어떤 거 한 거예요? 약 먹어서 살 뺀 거예요? 굉장한 다이어트와 운동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살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아, 내가 살을 빼야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었고 그 각오와 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위협과 살인과 등등해서 막 분노가 가득 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이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가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어요.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니 유대인의 앞잡이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오히려 거꾸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러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렇게 뭐 교회에 미쳐서 이렇게 살아? 막 이랬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 가면요 성경책 팍팍 다 찍고요, 막 도시락 싸들고 방해했어요. 예수 믿는다면 집 쫓아 버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이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는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예.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1000V 전기를 맞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 이상한 거죠. 1000V를 만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의 굉장한 위력과 힘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게 이상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란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들, 이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지 알지?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믿는 자들을 너는 핍박하고 너는 힘들게 하는구나. 아니, 나 살아있어. 난 가짜가 아니야. 난 진짜야. 난 메시아야. 난 그리스도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수가 가짜고 이단 개수고 거짓이고 이렇게 알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돌변한 거예요.
예수는 사기꾼이 아니고 이단의 개수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였구나. 이 생각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없다? 이 세상은 진화됐다? 아니요, 그런 생각도 없이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시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이고,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왜 무엇을 계기로 그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선포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우리가 조금만 유명한 사람들이 안동에 와서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막 호두가 떠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만났어? 내가 누구 만났어? 예.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부활의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부활하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부활의 개념은요, 그런 개념보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라는, 예수가 이단의 개수고 가짜고 사기꾼이고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사칭한 사기꾼이고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 진짜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갖고 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증거할 때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하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았어. 교회 다니니까 참 좋더라. 교회 다니니까 이런 좋은 은혜가 있어. 나 예수 믿고 병 나았어. 예수 믿고 형통해. 이런 것들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요. 근데요,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부활의 복음, 이 소식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 부활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주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어요. 왜? 이는 정하신 사람.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아니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뭐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진짜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한 거예요. 부활의 의미는 바로 그것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부활절. 이제 우리가 오후에 이제 달걀 나누고 할 텐데, 달걀 받으면서 달걀 먹는 날?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놀랍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요즘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때문에 막 난리죠. 인격도 좋고 실력도 좋고 그러니까. 근데 수많은 여학생들이 그 손흥민이라는 축구선수를 만나고 싶고 또 악수하고 싶고 또 그에게 자기의 그 생각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막 편지를 정성껏 써갖고 선물이랑 같이 다 포장해갖고 공원까지 찾아가서 그것을 전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수가 선물을 받아주고 내 편지를 받아주고 또 인사해주고 사인해주면 막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요. 근데 그 기쁨보다 못해요. 저는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을 너무 쉽게 만나려고 해요. 인간의 왕인 대통령도 만나려고 하러 갈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요. 아무나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조금 10분 기도해놓고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셨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나아갈 수 있지만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아무나 만나지 못했어요.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갔어요.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만났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해년마다 맞이하는 이 부활절, 올해는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함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그는 뒤에 훗날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어요. 내가 박해자였어요. 나는 폭행자였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났더니 이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사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사울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 내면에서, 안에서 일어난 변화였어요. 무엇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단의 계수고 메시아라고 사칭하는 거짓 사기꾼에 불과했던 그 사람이 만나고 났더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라는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의 변화. 여러분들 거의 30년 이상을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 종교 밑에서 살았어요.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배우고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다고 단신에 모든 게 바뀌어지겠어요?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더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시간이 13년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잃어버린 13년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3년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아라비아 사막,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가서요, 자기가 읽었던 모든 구약 성경을 다시 새롭게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 다소라는 곳에 가서 10년 동안 보냈어요. 잊혀진 13년의 기간이에요. 그는요, 성경을 새로 보면서 성경을 다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학이 새롭게 다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거잖아요. 이런 연단과 훈련, 이런 연구 공부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신약 성경을 기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 신약 성경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 그는 13년 만에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인들이 모인 그 교회에 오게 되고, 그곳에서 1년 동안 사역하다가 3번에 걸쳐서 이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되잖아요. 그래서 유럽을 바꿨어요. 사도 바울이 변화된 그 하나의 생각 때문에 유럽이 달라진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거란 말이죠. 이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달라지길 원해. 내가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가끔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는데 2년 뒤에 만났는데 영어를 잘해요. 그럼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2년 동안 영어 공부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예수를 만났지만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인생과 삶과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다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봐요. 저는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올바른 관점이고 올바른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에요. 부활을 그냥 달걀 전하는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가,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내 생각과 가치관과 목적이 달라지고 있는가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 심령 속에 충만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아니할 때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 인생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목적이 달라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저희들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만나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